우리가 오늘부터 역대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은 족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그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체성이 과연 뭔가? 그 정체성 중에 하나가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족보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자신들을 삼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족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이 족보에 대해서 언급을 아주 해놓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이 족보를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그 족보를 압축해서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데 맞죠? 우리가 이 족보라는 것은 사람의 연대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가 그 족보를 통해서 보면 그 모든 그 역사의 흐름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사람 이름만 나와 있고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이들이 모두가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는데 이 족보의 최종의 끝은 뭐냐 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만 나열되어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읽어 나가고 앞으로 계속 족보가 나올 것이고 또 이름이나 이런 부분만 쭉 나와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지만 그래도 읽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우리가 잘 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간 아담. 이단과 사이비들은 아담을 최초의 인간이라고 믿지 않는 이단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아담으로부터 모든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은 제외되어 있죠. 가인은 동생을 죽였고 아벨은 죽어서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은 제외하고 셋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에노스, 하나님께 최초로 예배를 드린 공적 예배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에노스. 그리고 에녹, 우리가 잘 아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구약에서 엘리야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에녹. 그리고 무두셀라,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죠.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함이 저주를 받게 되죠. 함의 아들 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벳으로부터 이제 그 족보 하나하나가 셈, 함, 야벳에서 야벳으로 이제 족보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죠.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의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과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스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임에게서 나왔으며 야벳의 자손은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고요. 우리가 비슷하게 들었던 이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시면 그것과 관련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 함은 저주를 받은 그 계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면 구스, 그 다음에 미스라임은 애굽의 조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붓, 리비아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니무롯을 낳았는데 세상의 첫 영걸이다. 영걸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전제 군주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최초로 전제 군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니무롯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스라임이 애굽의 조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납두힘과 바드루심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상애굽과 하애굽, 애굽의 위쪽과 아래쪽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블레셋 종족이 가슬루힘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루앗 종족과 스마일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가나안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이스라엘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민족 시돈, 헷, 여부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민족이 여부스 민족이죠.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이름을 예루살렘으로 바꾼 겁니다. 여부스가 옛날 예루살렘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헷은 우리가 히타이트라고 더 역사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셈의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셈의 자손은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 이야기가 나오죠. 아수르. 그리고 아람은 시리아이죠. 그리고 그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그리고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렉으로부터 이 히브리 민족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셈의 아들 아르박삿, 그 다음에 셀라, 에벨, 벨렉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율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것이 중요하죠. 다시 요약을 한 겁니다. 이 계보대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래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열국의 아버지, 또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홀은 이름이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도 나홀이 있죠. 그래서 그 나홀과 위의 나홀은 당연히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고 또 형제 가운데서도 나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나중에 보면 후처인 그두라가 낳은 자손이 있습니다. 이삭은 우리가 잘 알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하갈, 첩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또 족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사람이 미디안의 자손. 미디안은 또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망과 오발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이스라엘, 야곱을 새 이름 이스라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유다의 정체성,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우리가 과연 누구냐? 족보로부터 그것을 찾았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보다는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 중에 아말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루엘의 아들은 나합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론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그래서 루엘의 아들, 에서의 아들이죠. 에서의 아들 중에 루엘의 아들, 또 세일의 아들, 이런 식으로 각각의 후손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아들은 알란과 마하낙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본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왕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보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에돔의 왕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왕이 있기 전에 에돔에 이미 왕정 체제가 구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사무엘에게 요구를 했던 것이 에돔 땅을 비롯한 주변에는 이미 왕정 체제가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왕이 세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역별로 어떤 종족 체제가 굉장히 강했을 것이고 그 종족의 대표자가 왕으로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왕이 이어져 갔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삼이 죽음에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우리가 아는 사울이 아닙니다. 이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레스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라 족장과
여대 족장과,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족장들의 힘이 더 강했을 것이고 그 족장 중에서 왕이 되었을 것인데 그 족장의 이름을 또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우리가 족보를 우리가 역대상 1장에서 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족보의 중요성은 사람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름 한 글자만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이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이 에돔이나 또 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 모든 종족의 족장이나 또는 그 계보를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굉장히 잘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족보만 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 민족을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세계의 역사, 물론 모든 종족의 이름이 다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그 흐름이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또 종족, 그리고 그 또 외부 종족은 다 이제 제외하고 그 계보의 흐름은 아브라함에서 그리고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가지치기가 나중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를 선택하시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족보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역사가 이 족보 가운데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신앙의 그 모든 역사, 그 역사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역사와 그리고 가정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름 한 글자가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그 속에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인물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이름 하나가 남을 수 있고 남을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역대상 1장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인물의 역사, 하나님의 그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우리도 그 가운데서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